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나 절감하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뉴스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유명 식당이 아시아계 손님들을 차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아시아계 손님들을 마치 격리하듯 식당 안 특정 구역에 몰아서 앉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And I don't know if it's just me, but they put all Asians in one corner. Everybody's white on the main seating area.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해당 식당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남자친구가 한국인인데 갈 때마다 구석진 곳에 앉았다는 경험담도 올라왔습니다. 급기야 해당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나섰습니다. 차별적인 자리 배치가 있었다며 이는 경영진의 지시였다고 폭로한 겁니다. If Asian guests came in, we were told to seat them outside, like they never got an inside table. We were instructed to tell people that the restaurant was at capacity. 그러나 해당 식당 측은 인종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런 식의 뉴스는 미국에서는 자주 나오는 뉴스입니다. 네, 지금도 이 시간에도 미국은 이와 같이 은근한 아닌데요? 라고 금방 말할 수 있는 은근한 인종차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어느 뉴욕주에 있는 어느 한 작은 마을인데 거기는 백인들만 살아요. 이제 동양인은 거의 안 살고 한국 사람 몇 명만 사는데 그 한국 사람 몇 명이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이제 메뉴를 주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메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희 음식 언제 나오나요? 그러니까 그 점원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곧 나옵니다, 손님,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가 평일이고 오후 4시 손님이 거의 없을 때거든요. 근데 맥도날드 햄버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은 먼저 받아가고 자기는 계속 기다리고 4번을 물었대요. 우리 음식 언제 나와요? 우리 음식 언제는 4번 물었대요. 4번 물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들어가가지고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쟤네들 다시는 우리 가게 안 오겠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낄낄거리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받았을 때가 주문한 지 70분이 지났을 때래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맥도날드에서 패스트푸드점이잖아요. 음식을 빨리 내준다는 패스트푸드점인데 그것도 맥도날드인데 거기에서 한 메뉴를 70분 기다려서 받았다는 게 여러분 이런 식의 인종차별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뭔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안 준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거론해 가면서 위협을 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때린다거나 하는 일들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와 같은 인종차별의 뿌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들은 상대방을 뭔가 어떤 하등 민족으로 뭔가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다른 인종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깔려있고 그 시각을 역사적으로 다 물고 들어가면 노예 제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본다는 것에서 있죠.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볼 건데 이제 빌레몬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 4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편지에 보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요. 이제 빌레몬은 누구냐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최초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골로새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당시로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제 차를 모는 거는 상당히 일상화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대체로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몇 년 지나면 대체로 차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고로 사든지 뭐 새 차로 사든지 할부로 사든지 하여튼 차가 있으면 편한 점이 훨씬 많으니까 차를 대부분 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차를 사다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월급도 좀 올라가고 뭔가 좀 부유해졌어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되죠? 차가 좀 더 좋은 차로 바뀌고 좀 더 큰 차로 바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점점 큰 차로 바뀌다가 나중에 좀 더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행기를 삽니다.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를 보고 아, 저 사람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노예를 거느리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척도였어요.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로마인이라면 적어도 2-3명 정도의 노예는 거느렸고요.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는 거죠. 마치 차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나중에는 비행기를 사듯이 점점점 노예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의 일상이에요. 빌레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빌레몬도 부유한 사람이니까 노예를 쫙 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고, 그 오네시모는 도망을 친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도 사실 노예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소위 하인이라고 부르는, 낮은 사람, 하인이라고 부르는 노예가 있었다고요. 그 노예가 도망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녕, 잘 가, 그래, 우리 이렇게 해요? 도망가면 어떻게 하죠?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양반이 직접 잡으러 가나요? 아니면 누굴 시키나요? 누굴 시켜요? 그 시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추노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잡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잡아오면 에이, 왜 이렇게 멀리 갔다 왔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고 일상이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네시모는 지금 이렇게 주인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히고 돈을 말하자면 훔쳐서 도망을 쳤는데,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잡혀서 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벌을 받을까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인의 물건이니까. 근데 대체로 그때 당시에 이 주인이 어떻게 노예들을 대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어느 주인이 노예한테 수정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술잔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오다가 한 개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을 자기 집에 있는 연못에다 던져 넣었는데, 그 연못에는 식인 청성상어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찢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기록에 의하면 어느 여주인은 자기 노예를 때리는데, 이유가 없이 때려요. 때리는데 그 때리면서 그가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소리를 즐겼대요. 어느 누구의, 어느 가수의 노랫소리보다 그 비명소리를 더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도 있어요. 또 대체로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가 이제 두어 장의 수건을 훔쳤다가 잡혔는데 그 훔친 것 때문에 이제 뜨거운 인두로 지지고 이런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대체로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는 당연히 두드려 맞을 뿐만 아니라 이마에다가 도망자를 상징하는 알파벳을 이렇게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네시모는 도망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주인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떤 벌을 받을까요? 최소 일단 도망쳤으니까 낙인은 찍어야 될 것이고, 이마에다가. 그리고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관절 한두 개쯤은 부러져야 됐을 것이다, 또는 사형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로마로 흘러 들어가게 됐고, 그 로마에서 바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있으면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끊임없는 변화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은 이 오네시몬을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빌레몬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자, 빌레몬서 보면 이제 1장, 제가 1장으로 쓰긴 했는데 이거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잘 대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제 바울이 말하자면 추천서를 써서 보낸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 제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눈 감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는 말씀이거나 이런 말씀은 없고 오히려 이 노예 제도를 묵인한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종들에게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침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묵인하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노예 제도를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가 이제 때가 자꾸 자기가 이제 아기를 못 낳는 때가 또 오고 있는데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죠? 보면 지금 사레의 노예예요. 사레의 노예 하갈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래요. 근데 그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하겠대요. 자, 여기서 하갈의 의사가 여기에 반영이 됐을까요?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왜죠? 물건이니까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니까 노예는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사실 노예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주인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으면 사실은 신분이 급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싫어할 이유도 없었겠다 싶은 마음도 들긴 해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 보면 하갈이 전혀 어떤 의사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4절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너는 아들 못 낳았지, 난 아들 낳았는데. 노예인데 노예가 자기 남편하고 관계 맺어서 아들을 낳더니 이 사례를 막 멸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 어떨까요? 막 화가 나고 막 속이 상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 당신 책임이라고. 자기 여종을 준 건 자기인데 막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종이지 않냐, 당신 노예지 않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례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여종이지 않소? 라고 얘기하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그랬어요. 학대가 뭘까요? 괴롭히는 거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사례 앞에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도망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 나갔단 말입니다. 이제 추노금 풀어야 돼요, 이제.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노예제도 안에서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란 말인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노예를 수백을 거느렸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노예를 거느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 일은 비교적 최근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왔어요. 170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1차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 조나단 에드워즈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도 노예가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노예 제도를 묵인하셨던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 노예들을 버려두셨는가? 왜 노예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하면서 항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특히 노예에 대한 말씀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구약에 나타나는 노예에 관련된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면서 번성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왕들이 죽고 새로운 바로 왕이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봤더니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강해요. 저들을 압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위태롭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독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벽돌을 굽거나 또는 흙을 이기는 이런 힘든 건축일을 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농사 힘든 일들을 계속 시켰고 그러면서도 목축업을 계속 감당을 해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밤낮이 없고 쉬는 날이 없이 압제에 의해서 채찍에 맞아가며 노예같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 세월이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1년에 걸쳐서 10개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마지막 이 재앙을 끝으로 이제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죠.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 수가 몇 명? 200만 명.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들일 거예요. 농사일 다 하죠. 건물 다 짓죠. 근데 그 200만 명이 다 떠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애굽은 뒤늦게라도 그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소위 추노꾼, 이제 추노꾼이 이제 인구가 200만 명이니까 그들을 추노꾼 몇 명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정예 부대, 병거 막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뒤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홍해를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 홍해에서 그 주력 부대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이제는 추적할래야 추적할 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해방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아, 주님은 노예 해방에 진심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노예들이 소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인신매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를 포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예가 어디서 생기나요? 포획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을 납치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노예로 삼는 거거든요. 그게 그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납치를 해서 이거를 노예로 누군가에 팔거나 또는 노예로 자기 수하에 두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입니다. 사형. 굉장히 강력하게 주님은 노예를
포획하여 삼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들어온 노예들 있잖아요. 이미 본인 안에 있는 노예들 있잖아요.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권리를 주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인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들에게 쉬는 날을 공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노예에게 만약 상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는데, 일예로 21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랬고, 또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팔리는 경우, 빚을 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가는 이유는 가는 경우에는 그 히브리 사람을 6년 동안만 데리고 있을 수 있었어요. 7년째는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며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아니, 종이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밑바탕을 다 제공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양무리도 줘야 되고 타작 마당에 곡식도 줘야 되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도 줘야 돼요. 가능한 대로 다 줘서 보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복대로. 말하자면 그 노예가 와가지고 애쓰고 수고한 그 지분을 주라는 뜻이에요. 지분. 하나님께서 그가 와가지고 노력하고 애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지분을 뚝 떼서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는 내 물건인데 물건을 놓아준다니, 물건을 위해 무언가 자신의 재산을 떼어준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명령하셨어요.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꼭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자, 15절이에요. 신명기 15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네가 노예였던 것을 생각하래요.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야. 네 이야기라고. 네 이야기. 네가 바로 노예였잖아. 네가 바로 이집트 애굽의 노예였잖아. 그때를 생각해야지. 그때를 생각하면 그 종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냐? 그걸 생각하면 종들한테 그렇게 막 할 수 있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를 살피시는 분이었고 노예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아무리 봐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노예 해방을 안 시켜주셨잖아. 노예 해방 시켜줘야죠.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셨는데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평등하다. 다 인격체다. 종이 노예가 물건이라고? 물건 아니다. 자유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해야 된다. 근데 이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있는 노예들 잘 대해주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9장 18절 19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이 자기가 노예가 된대요. 내가 노예가 된대요. 노예를 잘 대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노예가 아니지만 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본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어떻게 하래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어떻게 된대요? 너희의 노예가 되어라. 너희 중에 섬기고 싶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냐? 섬기는 자가 되고 노예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인자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스리려고? 아니요. 섬기려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노예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섬기나요? 자기의 어떤 노동력을 더하는 정도? 아니면 내 재산을 털어서 주는 정도?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그 정도까지 낮아지신다는 거예요. 노예 중에 노예대로. 제가 노예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을 찾다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어느 로마의 한 마을에 대대적인 노예 소탕 작전이 벌어진 사건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노예가 굉장히 많은데 그 노예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럴 수밖에 맨날 괴롭힘 받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맨날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참고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압한다고 로마 군병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사로잡힌 사람들이 약 300명. 그들이 다 사형에 처해졌는데 어떤 사형에 처해졌는지 아세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십자가형.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는 항상 들어왔어요. 아,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더라.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십자가형은 누가 당했다는 거야? 노예들이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노예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노예로 오셨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노예를 잘 대해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노예가 되시는 분이었어요. 노예가 되셔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낮아진 곳에 오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노예가 되셨다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이해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노예 제도는 없어졌죠? 노예가 없어졌습니까?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노예가 없습니까? 노예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건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무한도전 아세요, 여러분? 무한도전? 무한도전에 이런 특집이 있었어요. 관상 특집이라고. 이제 멤버들을 쭉 세워놓고 이제 관상가가 관상을 보면서 당신은 왕이 될 상이고 당신은 양반이 될, 이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어디까지 가냐면 광대, 천미 막 여기까지 가요. 이제 막 거지까지 가고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행색을 하고 이제 막 그걸로 추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시 왕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색 난리를 막 하는데 노홍철 씨가 길 가다가 이제 시민한테 사람들이 보면 놀랄 거 아니에요. 연예인인데 이상한 행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노홍철 씨가 광대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딱 보고 너는 직업이 뭐냐 이랬어요. 노홍철이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근데 그 시민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회사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회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관 안에서 자기는 이제
몰입을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원, 회사원이 뭐냐? 그러니까 신분이 뭐냐는 거다. 뭐 양반이냐, 천민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시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노비요 그러는 거예요. 노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자막이 이겁니다. 그 다음 자막. 여러분 저게 엄청난 기사가 됐어요. 당시에. 저게 2013년 기사던데 벌써 12년 됐네요. 그죠? 근데 저 기사를, 저 사진을 딱 놓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그 댓글에 개같이 일하는 노비, 대우 못 받는 노비, 나는 노비 중에서도 노비, 비정규직 노비다. 나이 들어 마당도 못 쓸고 쫓겨날 신세다. 그러면서 기사상에 현실 풍자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슬픈 현실이다 하면 사람들이 와글와글 됐어요. 지금은 뭐 신분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예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출국장에서 나와요.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출국장 귀국을 하는데 자기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를 쓱 들고 가다가 보지도 않고 그냥 슉 밀어요. 그럼 캐리어가 슉 굴러갈 거 아니에요. 저기 어디 가나 봤더니 기자들이 다 사진 찍고 있는데 쑥 밀어버리니까 보좌관이 달려가가지고 그거를 탁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어느 정치인인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뭘 발표를 하는지 뭘 강연을 하는지 뭘 하는데 비가 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우산 쓰고 가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보좌관이 가가지고 우산을 씌워주는데 옆에서 이렇게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고 뒤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어서 우산을 씌워주는데 그게 강연 끝날 때까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냐? 저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냐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최근의 일이에요.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다가 묶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묶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들었다 놨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을 왔다 갔다 그거를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이거 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노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윌리엄 윌버퍼스라든가 미국의 링컨이라든가 이런 영국과 미국의 위대한 정치인들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 데에는 아주 훌륭한 공헌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으로 보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종이 되었든 자유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인종과 고화, 남녀노소 막론하고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창조받은 다 한 가족이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성도들이 알고 실천하는 게 그게 더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훨씬 더 근본적인 면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오네시모를 보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노예주게 한 명, 도망간 한 명이 아니라 바울은 벌써 이 사람을 형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빌레몬은 주인으로서 피해를 입었죠. 주인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죠, 노예가. 게다가 돈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그러면 그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채권자란 말이에요. 채권자예요. 자기가 이 빚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 이 오네시모가 만약에 노예로서 돌아간다 그러면 죽음을 면치 못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씁니다. 16절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 사람은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그냥 육체적인 관계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어때요? 한 가족이다.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는 어떠냐? 너는 같이 살았지 않냐, 집에서. 같이 있었지 않냐? 아마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같이 살았어? 내 물건인데 이럴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노예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냐면 이 노예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너네 있지 않냐는 거예요. 게다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됐는데 나는 주 안에서만 한 가족이지만 너는 육신적으로도 관계가 있고 또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 너는 더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더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죠. 여전히 남아있는 거. 빚 있잖아요, 빚. 빚 갚아야죠. 아니, 피해를 입혔으면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 19절인데, 자,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되살아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다시 18절을 보세요. 빚진 거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내 앞으로 계산하래요. 내가 갚겠다. 그럼 빚은 해결됐네요. 그러면 빚 탕감하고 끝?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니까 바울이 친필로 쓴다 그러죠. 여기서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눈이 아팠고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글을 자기가 직접 쓸 수 없는 형편이에요. 이렇게 막 로마서나 막 고린도전서나 막 골로새서 빌립보 이거를 다 손으로 쓸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필자를 뒀어요. 그래서 대필자에게 자기가 불러주면 그걸 적게 한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적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 이 사람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본인이 펜을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바울이 지금 친필로 쓴다. 그러면 남이 쓴 거하고 자기 쓴 거하고 필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딱 아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직접 썼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여기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네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거 내가 그거 말하지 않는다.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자였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진 자고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자였던 거예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골로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오랫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로 천국을 인도하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랑의 빈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졌고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졌고 바울은 누구에게 빚졌을까요? 예수님에게 빚졌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순히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권자였는데 분명히 내가 빚을 돌려받아야 되는 채권자였는데 이 순간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빚진 게 있는데 나도 주님께 빚졌는데 이 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성경에 속량이라는 개념이 있죠. 속량이 뭐냐면 팔려간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 질질 끌려가서 지옥에 처박힐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노예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빚진 자가 됐어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됐고 놀라운 빚진 자가 됐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빚진 거, 거저 받은 사랑, 거저 나누어 주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빚을 갚는 바울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권기우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종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거주지가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교인들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제가 이전에 한 2년 전에 그분이 강의한 걸 들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신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렇게 해도 안 온다니까요, 이러니까 다들. 성도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10년 넘게 우리로 말하면 새가족 초청주일 매년마다 하고 이제는 성도들의 체질이 됐대요. 체질이.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한 사람이 귀한 줄 알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설교가 그거였어요.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양들을 같이 이렇게 양목하기도 했대요. 근데 양이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같이 찾는데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시체라도 찾을 때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찾으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인대요. 심지어 아들이 집 나갔어요. 아빠는 잠을 못 자죠. 이 아버지는 맨날 밤이든 낮이든 하여튼 밖에 나가가지고 항상 언제 오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면 손발로 달려가는 거죠. 마을 입구에 들어오기도 전에 알아요. 저 내 아들이다. 완전히 남루한 행색에 뭐 보잘것 없는데 달려가서 얼싸 안고 얼굴을 부비고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갈아입힐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성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잔치가 벌어져요. 주님이 양을 둘러매고 춤추신다고, 춤추신다.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한 주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노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다 예수님 믿게 되고 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